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명설교가입니다.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소개되는 한 이야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신부하던 교회에 이 버틀러 부인이라고 하는 한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너무너무 병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 교사, 보조, 주일학교 교사 보조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몸이 허약해서 너무 날로 힘들어하는 그녀였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호소하곤 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죽어가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호소를 한 그녀는 살아생전에 6,700명을 전도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 사역들이 너무너무나 귀해서 교회에서 그분을 기리는 비문을 세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하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의 어머니였던 그의 말을 여기 새깁니다. 죽어가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녀의 비문에 써져 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내가 묻힌 무덤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생전에 나를 기리면서 내 자녀나 내 이웃들이 나를 위해 비문을 세워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비문에는 여러분들의 생전을 기억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적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에 있어서 피해가거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날짜가 언제인 줄 모르지만 다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60만 죽을 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젊은 20대 부부예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서로 죽도록 싸우다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약을 털어놓고 죽겠다고 난리를 피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났다며, 이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으려 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고 싶지 않으나 살아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마르티스, 즉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체면 차릴 수 없어요. 당장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양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을 소개하는 마르티스,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인은 성정을 측량하는 일을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이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었더니 그것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썼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삼켜 소화해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하면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뭔가 도구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황금 막대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도구를 주셔서 그 멋진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자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주신 도구가 뭐냐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갈대 막대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누가 나를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주목하겠습니까? 무시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겉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비바람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이 갈대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나눌 때 바로 거기서 참된 예배자를 우리가 측량하고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라고 하면 모두가 귀를 열고 듣죠. 그러나 반대로 갈대 막대기 같은 나의 초라한 간증, 죄고백의 간증은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딸이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너무나 찌질해 보이는 이 아빠의 죄고백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야, 어쩌면 내 이야기 같지? 혹은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나처럼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저렇게 평안하고 회개를 이루며 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걸 나를 향한 복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복음과 간증을 들으면서도 왜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지? 도대체 저런 이야기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나?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귀를 닫고 듣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측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복음의 간증을 전해보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구속사로 해석해서 간증해도 왜 저렇게 찌질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해줄 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떡하니 붙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지만 누구나 그 가운데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언할 때 그것을 어떻게 듣는가, 그 태도에 따라 상대방의 영적 상태나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금 막대기 말고 갈대 막대기와 같은 고난과 죄 고백의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로 잘 보이겠다고 나의 잘난 거, 뛰어난 거, 우리 집이 어떤 집이다, 있는 포장 없는 포장 다 해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정말 사랑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의 죄와 상처, 그리고 내 가정의 사연들을 다 오픈하고 나누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처와 내 가정의 사연을 끌어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대를 가져야 사람이 분별돼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학번이나 돈을 자랑해야만 나를 만나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듯이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노래하고 간증할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고 그것을 내 이야기로 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도이고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난 척 좀 그만하시고 나의 없는 것을 자랑하며 진짜 보석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바깥 성전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성전의 바깥들에 들어와서는 하는 짓이 뭐냐면 성전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성전의 바깥들을 짓밟는데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성전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전 안, 곧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 보호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성전의 바깥, 곧 우리의 외면, 우리의 육적인 환경은 이방인들이 내 삶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나의 환경,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잠시 건축하지 않으시고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사건들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든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해요. 성도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에 우리가 속수무책이 되듯이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짓밟는 자가 부모나 배우자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나를 짓밟을 수 있어요.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내 삶을 짓밟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나 부하가 나의 인생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의 바깥이 이방인에게 짓밟혀도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짓밟힘을 당하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그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무서운 원수는요, 나의 인생에서 내 인생의 바깥들을 짓밟는 그 이방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원수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짓밟힘을 당하는 사건과 고난이 오는데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나의 악과 죄와 나의 강팍함이야말로 정말 진짜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왔었어요. 제가 새벽 큐티 설교를 통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 안에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보시라,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을 못하고 있는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정도면 좋은 아빠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나 같은 아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같은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 안에 너무 많은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들끓습니다. 미운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는 마주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이 바깥마당을 짓밟는 여러 고난의 사건을 통해 내 속에 사는 나의 원수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렇게 이방인이 나를 짓밟는 고난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달만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42달이라는 것은 햇수로 치면 3년 반이고 날수로 치면 1260일이에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나의 이 고난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 내내 나를 짓밟는 이 고난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에, 내가 심하다 때만 당하는 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바깥마당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42달 동안만 일어나요. 기한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황금막대기 같은 간증만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갈대같이 초라해 보이는 간증도 내 이야기로 들으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갈대를 들고 나아가 참 성도를 분별합니까? 나를 지금 짓밟는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순금같이 단련하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짓밟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증인에게 회개의 권세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 하나님을 증언할 두 증인을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입힌 옷이 무엇이냐면 굵은 베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보여줄 모습은 뭐냐면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증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이 땅에 42달 동안 있는 동안은 짓밟힘이 허락된 십자가의 밑에 속한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짓밟히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힘, 어떤
어떤 제왕이 와도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 가면서 거기서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권세, 이게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보여야 될 진정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군가 나를 욕할지라도 도리어 상대방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의 권세로 더욱 힘써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나를 욕한다고 분을 품지 마시죠. 짓밟힘을 당하는 42달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짓밟히는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지는 고난을 잘 감당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 이후에 우리의 허락된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남편이 아내가 힘들게 한다고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호적을 파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버틀러 부인처럼 죽어가는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죽어가는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의 아픔과 나의 죽음도 갈대막대 같은 복음의 도구 삼아서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언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6,700명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의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남편들이 바람 나면 딱 증상이 뭐냐면 그때부터 본부인을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산대요. 이게 남자들이요, 바보예요, 바보. 세상에 사실 내 조강지처럼 나에게 잘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별 인생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정욕에 눈이 멀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밤낮 후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당장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서 이 부인에게 별별 욕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남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사님을 괴롭히고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삽니까? 왜 삽니까? 게다가 이 집사님은 아버지에게 받은 넉넉한 유산도 있었고, 미국에 가족들이 있어서 미국으로 도피할 수도 있었고, 뭐 미모도 괜찮아서 고난을 박차고 나갈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인생의 목적이 별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이분은 짓밟힐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날마다 짓밟힘 당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짓밟힘 당하는 고난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손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저절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이 고난이 나를 짓밟는 이 남편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 수고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로서 나에게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 자신이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인 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항상 도덕밖에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외치는 게 뭡니까?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왜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아니, 내 자녀가 나에게 속썩이는데 왜 자꾸 그 자녀가 나를 위해 수고한다고 하느냐고. 왜 자꾸 문제만 있고, 문제 부모는 있고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내 남편이 그렇게 되기까지,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나는 뭐 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남편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내 자녀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모든 고난과 사건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왔음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다고요.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의 아픔과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더는 못 살아, 더는 못 살아 하며 도망가려고 하는 나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지체를 귀히 여깁니까? 찌질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면서 고난의 간증을 전하는 지체를 은근히 마음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여기서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삶,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단들이 아주 교회를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을지. 호시탐탐 우리 교회 틈을 노리면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혹시 이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만두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원수가 와도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불이 그를 삼켜버려요. 그러나 반면에 귀를 막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은 금세 사탄이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목장에서요, 무슨 말씀을 다 하셔도 돼요. 도대체 그런 간증 왜 듣는지 모르겠다. 박은성 목사가 하는 말은, 설교는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공감해주고 채울해주고 품어주시되, 그러나 또한 단호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라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가자고. 그렇게 외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목원 중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사실은 그랬어. 나도 사실은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나만 그런 줄 아는데 당신도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두 증인이 말씀을 할 때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두 증인이 가진 권능을 출애굽기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또 물이 피로 변하였다는 말은 모세의 사역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려는 게 뭡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이적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을 누가 듣겠는가? 이 힘든 복음을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교회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방법은 같이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원리로 우상숭배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힘으로 승리하지 않아요. 돈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잘 죽어지고 잘 썩어지고, 그래서 나의 죽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아닌 주님이 권능의 역사로 오늘 내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요한계시록 7장 설교에서 제가 한때 토목 분야에서 1위를 달리던 회사의 CEO였다가 지금은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한 우리들 교회 목자님 간증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어느 날 너무 추워서 경비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타 마셨다가 경비원에게, 아니 청소부가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느냐고, 청소부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핀잔을 들었다 그랬죠. 그때 이분이 잘 참았죠. 잘 인내했다는 나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때도 잘 참았는데 그 이후에 또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아파트 청소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저녁 무렵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단지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차주가 창문을 쓱 내리더니 이 목자에게 해오라. 그 가보니까 세상에 차 안에 이분이 이 토해놓은 토사물이 난장판이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글쎄 그 토사물을 이 목자님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트 청소부여도 입주민의 토한 토사물까지 치우는 건 아니지 않나?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잠시 고민은 됐지만, 그래, 내가 청소부 아닌가? 이분이 나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부탁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묵묵히 토사물을 치워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의 말씀 종용이 내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 때 새벽 5시에
우울증 약을 털어놓고 놀라서 전화한 그 자녀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달려갔대요. 이 약에 취해가지고 좀 널브러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오늘 그 말씀대로 그냥 끌어안고 울었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며느리 붙잡고 울기만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에 말씀을 들어오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도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 이 고난을 해석하고 묵묵히 청소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차 안을 청소하는 동안 그 차주는 경비실에서 따뜻하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청소를 다 마치니까 그 차주가 경비실 안으로 불러요. 근데 이것도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간인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묵묵히 또 갔어요. 근데 보니까 차주가 미안했겠죠. 그래서 좀 미안하니까 수고비를 주려고 지갑을 꺼내서 돈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차주가 모자를 눌렀어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돈을 주고 받으려고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다름 아닌 이 목사님이 그 토목회사의 CEO로 있을 때 아랫사람으로 부리던 전무더라는 거예요. 전무. 여러분,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차주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아니 회장님, 아니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뭐 하십니까? 너무 놀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누가 봤냐면, 저번에 왜 경비실에 들어와서 커피 마시냐고 핀잔을 주시던 그 경비원이 그걸 본 거예요.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주가 경비원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 통역 분야 최고의 회사에서 CEO를 지냈던 회장님이라고, 내가 모셨던 분이라고. 그때부터 이 경비원들이 다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회사의 최고 자리에 있던 분이 청소의 자리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적용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보지도 않았던 경비원이 나를 무시하고, 아파트 입주민이 내 토한 것을 치우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 청소부 주제에 무슨 커피냐, 토사물을 치워라 하면서 42달 동안 짓밟는 이 고난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이 나를 박수치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목사님도 잘 나갈 때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대요.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하지만 내가 한 잘못도 아닌 일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재기에도 실패하고 내 인생이 일어날 수 없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쳐지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분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거기서 무시를 순종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렇게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을 이루며 가는 모습을 그 목장의 목원들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런 대단한 분도 저런 밑으로 내려가서 삶에 순종하는데 나라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소리에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내가 당장 회사를 뛰어치르고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왜 가정에서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회사를 뛰쳐나오고 가정을 뛰쳐나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증인은 참 교회를 가르쳐요. 이 두 증인은 참되게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두 증인들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고난과 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갈대 막대기 같은 그 고난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날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내 남편의 죄까지도, 내 아내의 죄까지도, 내 자녀들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오늘 그렇게 내가 회개의 권세로 나가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르티스, 목숨 걸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그 하루하루를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위태롭게 살아가는 그 살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나를 통해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 참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 젊은 부부인데, 이제 막 꽃 필 젊은 부부인데 서로 죽도록 싸우고 너무 미우고 혈기가 눌려지지 않아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면서 약을 털어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그러고 있어요. 내 가까운 이웃들이 그러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같은 고난 가운데 빠진 자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만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성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갈대 막대기 같이 나의 죄 고백의 간증, 나의 고난의 간증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나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르티스, 증인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내 가정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만나주신 그 생명의 주님을 노래함으로 나를 통해서도 한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날아가기 원했네. 아멘. 이제와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넣어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라고, 마르티스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도대체 오늘 이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하는지, 왜 나에게 이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는지를 해석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누가 이들을 생명의 자료로 이끌 것입니까? 누가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줄 것입니까? 먼저 이 고난을 당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우리만이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생명의 복음으로 이 복음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자만이 오늘 이 주님의 마르티스가 되어서 이 생명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증인 되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복음을 알았는데도, 오늘 이 예수를 알았는데도 나의 입을 닫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사온데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 복음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마르티스의 증인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써주시길 원하시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한때는 내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아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한때는 너무나 죄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망 없는 내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 피투성이라고 사람만 있으라 주님 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명의 자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죽음 가운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왜 입술이 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열어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가정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으로 착한 일꾼이라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내 인생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 가운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내 고난을 해석받게 하셔서 나에게 살 이유와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에게 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내 삶을 해석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라고, 또 다른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이 있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렵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내 입술이 떼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로도 부르시길 원하시며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임한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외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 갈대와 같은 주님의 증거와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는 우리의 평생에 내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여 내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 참으로 착한 일꾼이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먼저 만나주신 그 생명의 주님, 이제는 나의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내 가정의 구원을 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